제가 지난주부터 35회 트레이닝 캠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용사를 일으키는 그런 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트레이닝 캠프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생각들을 좀 우리가 자신에게 묻고 또 도전받는, 또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는가, 어떻게 보아스가 하나님의 용사로 그 쓰임을 받았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용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몇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강한 용사여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은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기드온이 어떤 힘이 커서 또는 용맹해서 또는 어떤 가진 것이 많아서 또는 그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가 용사로 사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용사가 되려면 내가 어떤 조건을 또 어떤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데 있어서는 단지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퀄 오퍼튜니티가 있는 것이죠. 제가 신앙의 경륜이 많던 적던, 나이가 많던 적던, 여자든 남자든 간에, 남녀노소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있는 그런 후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신앙의 경륜이 너무나도 없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로 사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그런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우리 모두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작은 자였고 아주 정말 미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안을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을 또 집안의 다른 식구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드온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강한 용사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예언과 같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런 말을 남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대적하고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용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할 때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는 이런 일을 안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좀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어떤 표적과 어떤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 주시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나에게 있는 그런 내 자신인가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휘에 열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unconditionally 우리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정말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 그것이 계시로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나는 무조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 사울왕의 아들이었죠.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우리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대적의 군대로, 대적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하는 장면을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14장인가요? 근데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고백처럼 할례 받지 못한 대적의 진으로 건너가자라는 그런 선포 가운데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할례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맹세케 하신 그 일이 바로 할례라는 그런 그 예식이었죠. 근데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캐나다 시민권을 따면 캐나다인으로서 우리가 패스포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65세가 되거나 뭐 또 어떻게 되면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베니피트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과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나에게 특혜로 다가오는 그러한 자격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나의 신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용사라는 것이에요. 용사는 좋은 칼을 가져서가 아니라 싸움질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자, 그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용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개런티 아래 있는 그러한 축복받은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지 아시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을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나에 비해서 얼마나 키가 크고 작고 나에 비해서 얼마나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골리앗이라는 그 9척인가요? 8척인가요? 엄청난 거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을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기에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거인이다.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밖에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 받지 못한 너에게 달려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은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은 하찮은 블레셋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상대방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인지는 잃어버렸지만 어떤 만화 영화인가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 앞에 어떤 엄청난 괴물이 나타났어요. 몬스터가 나타났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믿음의 얘기를 했을 때 그 몬스터가 갑자기 풍선처럼 팍 터지면서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모기 새끼 같은 아주 하찮은 존재로 변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대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뷰를 그런 퍼스펙티브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 앞에 엄청나고 지금 우리가 오늘 들었던 노 속의 그런 사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프고 참 비참하고 어쩌면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잘 다니던 그 영스트리트 다니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집안에 처박힌다든가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그냥 움츠려버리고 하는 그런 자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심하고 참 애처로운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사실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그런 할례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력한 자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사람이고 아주 그 물질이 많은 부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아스는 아주 물질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였을 것이에요. 땅도 많았고 정말 종들도 많았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이 유력한 자라는 말씀을, 그 어휘를 우리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mighty man of wealth, 웰스를 가진 마이티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마이티라는 얘기는 용감함, 두려움이 없음, 그 브레이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웰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산, 재물이 아니라 그것은 strength 또는 power 또는 my ability. 다시 말하자면 보아스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나 어빌리티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용맹을 바라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용맹이라는 것이나 브레임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이죠? 그것은 어떤 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임한 군사에게 적용되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이 보아스, 하나님의 용사라는 제목이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지만 원래 의미로 본다면 그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용맹을 발했다. 근데 어떤 목적으로 용맹을 발했을까요? 우리가 그 룻기를 쭉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달란트나 재물에 대해서 용맹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노티스해야 될 그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포인트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붙잡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는 참 부자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께서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돌아오셨더니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어요. 장사해서 프로핏을 남겼던 것이죠. 2달란트를 맡김을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또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주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주인에게 혼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죠. 근데 그 2달란트를 만든 사람이나 5달란트를 번 사람에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단어도 한 획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칭찬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5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그 사람은 2달란트 만든 사람보다 2배 반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좀 더 착하고 너는 참 착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는 일이 잘하는 사람이어서 못하는 사람이어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적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용맹을 바라고자 하는 그러한 보아스와 같은 삶인가,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많고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가진 많은 물질이나 많은 시간이나 명예나 어떤 지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보아스와 같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용맹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주위에 볼 때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오늘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합당할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와 하나님 안에서 거지 된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설명하자면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포텐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1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5달란트이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서 용맹을 발휘하는 자인가 하는 차이, 그 리스판드에 따라서 우리의 그 운명이, 우리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선택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어떤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요, 가진 것이 참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주고 포용하고 제너러스하고 정말 그분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억만장자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자이고 굉장히 가진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궁색하고 왠지 그렇게 정말 그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인색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 안에서도 저희 안에서도 때로는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지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렇게 할 수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이든 100달란트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용맹을 발휘해서 내가 어떻게 용감하게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나의 상황을 막론하고 나의 형편이 어떠든지 막론하고 내 나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Only if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보아스의 용사의 마음을 가지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포텐셜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 나는 베풀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로 거지처럼 사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것이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죠. 혹시 조금 마음에 100% 와닿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보아스와 같이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옆에 사람들에게 좀 선포하십시다. 우리 자매님, 저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용사가 되실 것입니다.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용사가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풍요로운 그런 삶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시죠. 우리 안에 초대교회는 부족함이 핍절함이 없는 교회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때이죠. 내 것을 다 팔아서 다 주어버리면 나는 당장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사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갑자기 우리에게 저 아마존 정글에 가서 식인종들이 들끓는 그곳에 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누구에게 주거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 때 그것만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마음이 급해서 당장 10발자국을 건너뛰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구하실 때 한 가지씩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발자국, 5발자국, 10발자국, 100발자국을 디디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재걸음하면서 그냥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unconditionally, right away, without hesitation,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격려드리고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전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또 한 가지를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내가 처음부터 100가지를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죠? 거북이가 토끼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사로 일으키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것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어려워. impossible.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생각되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씩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일어나는 그 길로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죠. 자, 이 보아스를 보니까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이 보아스는 그러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보아스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부르심을 보아스라는 그 하나님의 용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통로, 은혜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역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임재하는 임하실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책임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용사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길,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는 데 용맹을 발휘하는 하는 그런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룻기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룻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요,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우리 룻기 나옵니까? 네, 여기 보면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우리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일, 그 기업을 물러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은혜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바로 룻과 나오미가 기업을 도로 찾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보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하나님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엄청나게 큰 구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용사들이 그것을 위해서 용맹을 발해야 될 것을 우리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보아스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보응해 주시고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용사인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잘 경험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서신서에서 매 인트로덕션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실 전도여행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안수를 받으면서 은혜의 부탁함을 입고
그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나바와 대판 싸우게 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바나바가 그 격려자였고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으로 있다가 회심했을 때 그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과 이렇게 다시 화해케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그렇게 권면하고 격려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가라는 어린 제자가 그 같이 전도에 갔다가 중간에 낙차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그 마가에게 디서포인트먼트를 가지고 바나바와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하다가 다투다가 서로 길을 다리 가게 되면서 바나바와 마가는 딴 곳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인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 그 말씀에 의하면 그때도 바울이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그 여행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 바나바와 다투고 마가를 물리치고 따로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렵고 정말 친구를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눈에 그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주님께 없애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됨이라. 무엇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가 나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케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바로 내가 약하고 바로 내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일하는 통로여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아까 그 2장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사, 내가 어떻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나오미와 함께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응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룻기 2장 9절과 10절에서 보아스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함, 오늘 우리 노후 속의 그런 엄청난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결렬된 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약함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우리는 움츠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용사라면 그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그 약한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용맹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보아스에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는 그런 보아스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아스로 하여금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읽어보면 그렇게 됐나 보다, 당연하구나 하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그런 인도하심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날까 봐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도 분명히 그것을 자기가 기업을 무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죠. 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그 은혜의 통로의 길을 준비했던 그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그렇게 보아스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용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맹을 바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용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것에 쓰고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줘버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것이 아니라 과부의 한 렙돈의 헌금을 드린 것처럼 그 렙돈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날 먹을 빵을 살 마지막 돈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그 동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처럼 우리가 그러한 용맹을 발휘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가지 순종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약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분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파트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용맹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이 이제는 내가 벌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는 버는 것이 적으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말씀하시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용사를 일으켜줘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그런 룻에게 나오미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작전 가운데 나가는 우리 장말장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